지난 한 달 동안 공부한 베드로 전서 9절에 대한 상호 참조의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라든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지 않으면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의미와 또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예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실존에서 구체적인 예를 보기 전까지는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효력이 무엇이고 그 능력이 어디까지 가는지, 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교리로, 이론으로 지나쳐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구절은 마지막 절 26절에 유다가 자기 며느리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구절입니다. 유다가 자기 며느리에게 한 말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She is more righteous than I. 그는 나보다 의롭다는 말. 그는 나보다 더 의롭다. 이것을 개역 성경은 그는 나보다 옳다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의롭다라는 말은 옳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고 여겨주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구체적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세상에 어느 시아버지가 자기 며느리를 보고 그는 나보다 옳다고 말하겠습니까? 그 정도 말할 수 있는 시아버지가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시어머니 중에는 자기 며느리에 대해서 그 아기가 나보다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어머니가 몇 사람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라이터를 켜라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국내 영화입니다. 김승우 씨와 차승원 씨가 주연으로 나온 영화인데 아마 여러분 안 보셨을 것입니다. 김승우 씨가 예비군 훈련을 마치고 기차를 타고 집으로 가려다가 화장실에서 300원짜리 라이터를 떨어뜨렸는데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차승원 씨가 무심코 그것을 주워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었어요. 그걸 김승우 씨가 봤습니다. 그래서 열차를 탄 다음에 라이터를 돌려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차승원 씨가 내가 미쳤냐 이 라이터를 가지게, 그러면서 자기도 자기가 무심코 라이터를 주머니에 넣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는데 자기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까 라이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척, 자기 주머니에 라이터가 없는 척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죄송합니다. 내가 실수로 무심코 라이터를 주워서 갖고 있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그건 여러분 정직함을 말하는 것뿐만이 이건 정직함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의함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만일 여기에서 라이터가 아니고 차승원 씨가 나는 당신의 라이터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우긴다면 그것은
남의 라이터를 가진 것은 사실 별일이 아닌데 자기가 그것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체면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명예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그 라이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당신이 틀렸다. 왜 나에게 라이터를 돌려달라고 하느냐라고 우긴다면 그것은 남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고 죄고 거짓이고 남의 라이터를 갖는 것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영화에서는 김승우 씨는 아주 가난한 무직자로 나오고 차승원 씨는 조폭 보수로 나옵니다. 이 가진 자와 없는 자, 힘 있는 자와 약한 자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승원 씨가 자기가 부하들이 그 주변에 있고 힘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300원짜리 라이터를 자기가 무심코 집었다는 사실을 결코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나는 그거 가지 않았다. 생사람 잡지 말라. 이런 식으로 우기는 것은 이건 영화지만 실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불의함을 인정하지 않고 또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가 의롭다고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종교적인 차원에서 만든 영화는 아니지만 우리가 굳이 종교적인 이해를 들지 않아도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불의함을 은폐하고 남에게 자기가 옳은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은 어디서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남의 라이터를 갖는 것은 큰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더 큰 죄는 그 사실을 은폐하고 부인하고 돌려달라고 하는 주인을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더 큰 죄입니다. 이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범하는 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큰 죄는 작은 죄가 큰 죄를 낳는다기보다는 죄가 죄를 낳는다기보다는 죄를 은폐하려는 것이 더 큰 죄를 낳는 것입니다. 작은 죄를 부인하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거짓을 낳고 남을 불의하다고 탓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의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남이 잘못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성경의 그 전형적인 예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것도 잘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점에서 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어디서 하나님이 노하셨느냐 하면은 다윗이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선에 내보내서 죽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시점에서 언짢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죄가 더 큰 죄를 낳는 결정적인 계기는 나의 불의함을 숨기고 내 힘으로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과정에서 evil, 악이라는 것이 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람을 악하게 만드느냐? 악의 근본에는 본질적으로 거짓이라는 것이 있는데 왜 거짓이 필요하냐? 그 거짓은 나의 불의함을 속이고 불의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은 필연적으로 도덕을 필요로 하고
종교를 이용합니다. 이건 역설적인 것이지만 악한 사람일수록 종교적인 모습을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악한 사람은 종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불의함을 은폐할 도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은폐할 수 있는 도구로서 종교처럼 편리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일 이 거북하고 힘든 상대로 여겼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었어요. 죄인들과는 예수님이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죄인들과는 예수님이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인들과 예수님이 부딪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그 부대가 필요한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기존의 종교적인 그 부대가 너무 찢어지고 너무 더럽고 새 술을 담을 그릇이 없었다는 것이죠. 예? 아마 예수님이 갈릴리의 어부들을 제자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또 기독교 신앙이 유대인보다는 이방인 중심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좀 민망한 얘기.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을 줄 아마 여러분 모르셨을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가 아주 민망한 얘기인데 창세기 38장이 그 얘기입니다. 유다와 그 며느리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며느리의 이름이 다말의 남편이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유대인 풍습에 의하면 남편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자식을 낳아서 대를 잇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말의 남편의 동생이 그걸 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말이 이제 대가 끊기게 생겼어요. 그 가문이 대가 끊기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말이 어떤 계략을 사용하냐면 창기인 것처럼 차리고 얼굴을 가리고 자기 시아버지가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성문가에 창기 행세를 하고 서 있었는데 그 시아버지 유다가 자기 며느리인 줄 모르고 거래를 해서 염소를 줄 대가로 동침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말이 임신을 했어요. 그 사실을 석 달 후에 시아버지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당연히 다말이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며느리인 줄 몰랐으니까 그를 불살라라 했는데 그 시점에서 다말이 이제 여기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상징하는 그 예표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의 도장과 지팡입니다. 다말이 염소 새끼를 유다가 염소 새끼를 끌고 가는 게 아니니까 염소 새끼를 장차 받을 징표로서 그의 도장과 지팡이를 건네받았는데 그걸 3개월 동안 갖고 있다가 불살라 죽여라 하니까 이 도장의 주인에 의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그 징표를 내놓은 이제 그 진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떤 의롭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이 뭐 잘한 게 없으니까. 사실 다말이 어떻게 그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지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여러분, 다말이 그렇게 해서 낳은 자식이 누구의 조상이 됐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요. 이 희한한 일이. 유다와 다말이 그런 식으로 해서 얻은 그 자식이 장차 그 혈통을 쫓아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다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은 분명히 실수한 것인데, 잘하지 못한 것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주장하실 때는 비록 사람이 잘하지 못한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 비슷한 일이 다윗과 밧세바도, 다윗과 밧세바가 이제 낳은 자식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의 혈통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참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 예표적인 면보다 유다의 말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말하는, 여기서 의로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의로움이란 무엇이냐? 의로움이란 무엇이냐? 그 당시는 여러분 가부장적인 시대입니다. 유다는 족장이고 어른이고 가문의 어른이고 힘이 있는 사람이고 남자고, 다말은 힘없는 여자예요. 유다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말을 침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묵사발 시킬 수 있는데 유다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의로움이라는 것이 이제 이 양쪽 방향으로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내가 틀렸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한 사람은 나다, 다말이 잘못한 게 아니다, 다말이 나보다 옳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그 고백이 유다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유다를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유다가 지금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입니다. 그가 나보다 옳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불의한 사람이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한 것이, 그 고백이 유다를 불의한 사람으로 만드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유다를 하여금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의가 역사하는 그런 비결이 있는 거죠. 그와 비슷한 이해를 누가복음 18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으로 가십시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보시면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할까? 왜 이런 기도를 할까? 사람이 기도를 하는 행위 자체가 그 사람을 경건하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 기도하는 사람들 천지, 기도하는 대상이 다를 수 있지만 사람이 기도를 한다는 그 행위 자체가 그 사람을 경건하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 하나님이 받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예물을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벨만 예물 드린 게 아니고 가인도 예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행위 자체를 다 하나님이 받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는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것을 차별이라고 보고 이와 같은 말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가 있고 안 받으시는 자가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포함되는 자가 있고 안 포함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편 강도 좌편 강도 두 사람이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공평과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회에서는 그런 영향을 받아서 성경을 썼다면 우편 강도 좌편 강도 다 구원받는 것으로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말이 되었을 것입니다.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은 회개했고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비위에 맞지 않더라도 이 시대의 조류에 맞지 않더라도 시대 분위기에 맞지 않더라도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증거하는 것은 사람의 행위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사람의 이 의로운 행위, 그것이 기도이든 금식이든 구제든 그 자체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은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고 자랑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옳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말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실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예수님 없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느냐?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남을 멸시할수록 더 예수님의 진리로부터 멀어진 역설적인 것입니다. 역설적인 종교, 사람을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종교, 사람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인간의 의의라는 것이 있어요. 바리새인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1절까지만 해도 좋았을 텐데 남을 멸시했어요. 그게 못된 2절이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도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았을 텐데 남을 멸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 얘기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자기 얘기만 했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노하시지는 않았을 텐데 왜 그 자리에서 세리 얘기를 합니까? 그럴 자격이 없죠. 그 세리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인데 그 자리에서 자기를 세리에 비교해서,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주 참 이 못마땅한 사람이죠. 그 자리에서 왜 남 얘기를 합니까? 자기 얘기만 해도 족한데 왜 자기를 남과 비교해서 그 세리의 형편을 자기가 뭘 안다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 세리가 서고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지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민하는 것은 우리가 보수적인 신앙을 배우고 또 그런 문화 속에 살면서 은연중에 우리에게 스며드는 것은 남을 정죄하는 그런 사고방식. 그걸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닌데 보수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은연중에 우리에게 어떤 사고방식이 스며드냐면 이 세상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멸시하고 판단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제가 그런 것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17살에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많이 쓰다 보니까 주변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자신이 고민을 하고 그런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은연중에 사람들을 비판하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좀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 마음이 생겨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일수록 그렇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는 그런 말을 하고 판단하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 왜 나처럼 뜨겁지 않느냐? 왜 나처럼 기도하지 않느냐? 왜 나처럼 열심히 봉사하지 않느냐? 이런 사고방식을 갖게 됩니다. 참 이상한 거지. 뜨겁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교회일수록 그렇게 하지 못하는 교회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저런 식으로 해서는 저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처럼 신앙생활하고 우리처럼 기도해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우월감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바리새인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남의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시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시 중에는 이 좋은 바시도 많아요. 바울, 바나바. 바시가 나쁜 바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19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세리가 멀리 서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를 멸시하면 안 됩니다. 멀리 서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지 않지만 그 진실함은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멀리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작은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바리새인이 큰 소리로 자신만만하게 기도한 것은 하나님에게 상달되지 않았어요. 네, 그건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져 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비유의 그 결론은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 아닙니까? 의인은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의롭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의로운 척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우겨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불의함을 숨기고 의로운 척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의롭다고 여겨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물로 받는 것.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을 선물로 받는 것.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